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생명 얻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 죽어야 산다.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길을 예비하셨다고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정말 미련한 것 같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은, 왜 꼭 그 방법밖에는 없나? 어떻게 독자를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살린다? 이거는 미련한 것 같다. 어리석은 짓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시편 7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했어요.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죄를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누가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볼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거기 거룩한 그곳에 죄인이 전혀 없다. 이런 찬송이 있죠. 거기 거룩한 그곳에 죄인 전혀 없도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하고 죄인은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값으로 반드시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그 범죄하게 될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대로 그들은 영적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죄인을 의롭게 하실 방법은 없을까? 죄인을 분명히 그 죄값으로 사망을 내리시는 이 심판을 하시면서도 이 죄인을 구원할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바로 대속인 것입니다. 대속. 대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대신 벌을 받았다. 대신 벌을 받는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대신 내 죄값으로 벌금을 냈다. 그런 사람은 대신 빚을 갚아줬다. 벌금을 내주셨다. 대신 벌을 받아주셨다. 이런 얘기가 바로 대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내가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서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거기에 서셨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잘한 것이 없이 매일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울어보채지만 어머니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깨끗이 빨아주고 또 목욕시켜주고 맛있는 것을 해서 먹이면서 키우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머니의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과분한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인들이 어떤 희생양의 피를 흘리게 될 때, 그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리게 될 때, 그럴 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을 죽여야만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죽여도 사형이고 100사람을 죽여도 사형입니다. 온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하나에 그르치게 되면 온 율법을 범한 자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받을 만한 그러한 육체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었느냐? 율법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오만 방자한 인생들에게 자기의 주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대해주니까 그 은혜가 고마운 줄 모르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너희가 하게 되면 너희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할 테니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들은 소리쳤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가지고 복을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는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 바로 제사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법을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모든 인생들은 그 율법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 제물을 통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법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대속 제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운영되었느냐?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을 생각하면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주받을 자인지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선처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양을 불태워 죽이게 될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양이 대속 제물이 된 거예요. 대신 죄인의 자리에 쓴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죄인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양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를 대신해서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겠죠. 그러면 온 이스라엘의 죄가 이 염소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희생해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게 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피를 태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게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살아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지성소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 앞으로 갑니다. 세례요한이 아니 제가 당신에게로 가야 할 텐데 어찌 저에게로 오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하면서 정말 이 지존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룬다. 모든 의를 이룬다. 모든 죄를 해결하신다 이겁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죄인처럼, 회개해야 될 죄인처럼, 죽어야 될 죄인처럼 세례요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바로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대속 양이시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분이 죽어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정말 얼마 있다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높이 달리셔서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대속의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바로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한 마리의 희생양인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분이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성인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세상에서는 성스럽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4대 성인이라고 불리시는 그분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내 죄를 대신하는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시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원수 마귀가 가리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어지지 않게 교회를 벌써 몇 년을 다녔는데 몇십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내 죄가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이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그 날카로운 그 채찍 끄트머리에 칼쿠리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등뼈가 다 보이시고 이 내장이 튀어나오고 그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6시간씩이나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시는, 그래서 이 너무 목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이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혀가 이 천장에 들러붙었어요. 여러분 내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피가 빠져나간다. 어마어마한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치 못하느냐고 이렇게 비난할 때 우리 주님이 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려오지 못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식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우리의 죄는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대신 죽어줄 만큼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는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죄 없는 자만이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벌받을 수 있을까? 부모는 부모의 죄값으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벌받아 줄 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전혀 짓지도 아니하시고 알지도 못하시는,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서 침을 뱉고 주먹질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싸우지를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한다면 가만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겁니다.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라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일을 마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내 죄값으로 그분이 사망을 당하시면서 내 죄에 대한 값을 다 갚으신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Good news, happiness. 세상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된 나, 평생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이 죄인, 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분이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과 같이 그분이 그렇게 희생을 하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죄인이 잡혀가야 되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대신 잡혀가시면서 이 죄인을 자유케 하셨어요.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실 때 내 죄는 빼놨을까요? 나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거기서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감정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자식들은 그거를 압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것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 대신에 나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시작.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나의 죄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시작.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나의 죄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나의 죄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그의 피로 나를 해방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을까? 누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서 몇 대나 맞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몇 대나 맞아줄 수 있습니까? 죽기까지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나에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했던 나, 하나님이 어딨냐고 있으면 보여보라고 했던 나,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하고 이 죄투성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사랑의 표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감사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 드리는 것입니까? 고마울 때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받았을 때 고마운 표현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부모님도 날 위해서 죽어줄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한 마리의 양처럼 그렇게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남은 삶 동안에 주님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